제가 목회 훈련생 때에 읽은 책 중에서 중요한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글귀 하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준비가 결과의 80%를 차지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준비가 결과의 8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준비가 어떠한지를 보면 결과가 아직 나오지를 않아도 이미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물론 올림픽 경기 본선에 올라가서 바로 그 경기 안에서 그날 당일날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 거는 맞죠. 실수하지 않고 당일날 집중을 해서 그날 그 경기를 잘 해야 되는 것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 짧은 몇십 분 안에 벌어지는 그 결판이요. 지난 과거 4년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가 그 짧은 몇십 분 안에 다 결판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몇 초 안에 결판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준비가 결과의 80%를 차지한다는 이 말은 운동 경기 외에도 우리 삶의 모든 데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임이든 회의든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그 당일 모임이나 그 회의를 얼마나 잘 하느냐, 잘 진행하느냐, 그 당일날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그것을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그 자리에서 잘하려면 그 잘할 수 있기까지 준비가 되어야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것을 보면 그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의 글 한 문장이 저의 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프로답다라는 것은 언제나 늘 능숙하기 때문에 프로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준비가 된 사람을 프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늘 능숙하기 때문에 프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프로는요. 준비가 이미 완성이 된 사람을 프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준비가 됐으니까 그렇게 능숙하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모임을 은혜롭게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 부서의 일들이 즐겁고 성공적인 그리고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찬양 사역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사역들의 구석구석 가운데에서 그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각 리더들께 권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일을 섬기기 전에 그 하루 전날 토요일 그 다음날 주일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잠깐 눈을 감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한번 시간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아침에 8시 몇 분까지 교회에 와서 해야 할 일들 시간별로 해서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쭉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거죠. 그 일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을 한번 섬겨보면은요.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고 정말 만족스러운 사역들이 될 겁니다. 물론 물리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우리 생각으로도 준비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 강단에 서기 전에 혹시 외부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 외부에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질 때에 정말 바쁘지 않으면요. 머릿속으로 그 단 위에 딱 서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설교와 기도 준비를 그렇게 마무리해요.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준비한 사람이 사실 강렬하게 기다리는 거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기다리지를 못하죠.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준비한 선수가 올림픽을 제일 강렬하게 기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의미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기다려지는 것과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렬한 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먼저 그 성경 가운데 있어서의 복음서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것 보시게 되면 어떤 주인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남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종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난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식 때에 기름을 준비한 10처녀의 비유가 동시에 등장을 하는데요.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를 못했고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밤늦게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 신랑을 결국 끝까지 맞이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기다림에 대해서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언제 오실지, 언제 다시 오실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도적과 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릴 때도 언제쯤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막연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 하는 그 주제들이 성경에 빼곡합니다. 구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시겠다고 해놓고선 언제 아들 주실 건지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요,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가르쳐 주시지를 않아요. 그냥 요셉이 할 것은 기다릴 뿐입니다. 다윗은 10대에 이미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제 왕이 될지는 몰라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 다음날부터 왕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 왕이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서 자기의 장인 사울의 칼끝을 피해서 도망만 다녔습니다. 또한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서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해놓고서는 언제 보내주실런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이스라엘은 막연히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다리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곧 준비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게을러가지고 빈둥빈둥대면서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준비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올림픽 운동선수처럼 삶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겨요? 5달란트 남겨요.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별로 이 단위가 여러분 우리들은 별로 이 체감이 되지를 않지만 이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의 중량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보통 말하면 한 40kg에서 60kg을 말해요. 그러면 1달란트, 금 1달란트가 40kg이면 여러분 사업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맡겼는데 그 종이 2배를 남겼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렇게 남겨놓고선 주님께서 그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그렇게 일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놓습니다. 게으른 5처녀는 이때쯤이면 신랑이 오겠지 대충 준비하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꼼꼼하게 준비를 해놓고 밤새우면서 신랑 기다립니다. 게으르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뭐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열흘 동안 말이죠. 막연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빈둥빈둥대면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핍박받으면서도 교회를 끝까지 세워가면서 예수님 기다렸어요. 열심히 살면서 주님 기다렸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기다림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파보면은요, 그 안에는 준비되고 있는 성실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말할 것도 없지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릴 뿐이지 성경 속에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결국에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다시 말해서 준비된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준비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단지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주인께서 야 잘했다, 1달란트를 그냥 더 준 게 아니고요. 그 종은 준비가 된 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종이었기 때문에 보상으로 1달란트를 더 준 겁니다. 여러분, 밤을 새우기까지 버티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끝까지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여 준비한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준비하는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식민 지배로 받아서 도저히 이 맘 놓고 살아갈 수 없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였는데 26절에 보시게 되면 그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그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않는다. 분명히 볼 것이다. 성령께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이 시므온의 이야기,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안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안나 선지자가 남편을 잃고서요 성전에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요. 결국에는 그 안나 선지자께서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아기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 입당을 기다리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도대체 기다리고는 있는데 뭘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느냐 말인 것이죠.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새 성전 이 땅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도대체 뭘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성경으로 다시금 돌아가자면 성경에서 기다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늘 말씀드렸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열심히 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고 간단하고 이건 말로도 설명할 필요도 없는 정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단순하고 당연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하고 있는 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본에만 충실하면 그 충실한 자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못해서 기회를 우리가 다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여러 말씀을 함께 예를 나누면서 5달란트요, 무슨 슬기로운 처녀요, 성령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요셉의 이야기, 여러 이야기 했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경우 정말 성실하게 자신이 주어진 일 가운데에 충실했을 때에 결국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왕의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부터 받았지요. 10대 때에 받았어요. 그런데 곧바로 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다음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아니에요. 양치고 있습니다. 다시 양치라고 밖에 아버지가 내보내요. 양치라고. 왕의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양을 치고 있었는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양을 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 그는 그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돌 던지는 기술을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목동이니까 돌 던지는 연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풀만 먹이는 게 목동이 아니에요. 목동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양을 보호하는 일 아닙니까? 아무리 잘 먹여도 잘 먹여놓으니까 사자가 물어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이 하는 일은 양에게 풀도 잘 먹이는 일이지만 결국에는 돌팔매질, 그러니까 물맷돌을 천 긴 거를 가지고요. 그 천을 반으로 접어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생기잖아요. 거기다 돌멩이 하나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돌돌 돌리다가 그 한쪽 손을 그 천 한쪽 부분을 놔버려요. 그러면 돌이 그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죠. 그때 그것을 조준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게 기술인 겁니다. 그런데 이 돌 던지는 연습을 목동들은 그때 당시엔 다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늑대나 이 들짐승들, 곰이나 사자들이 오면 큰일 나니까요. 자기도 목숨이 위협하니까 이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중률이 높지를 않으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나 곰이 그래 한번 나 맞춰봐라 그러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잡고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해치려고 쏜살같이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움직이는 물체에다가 돌을 던져야 되는데 이것도 한 번 맞춰가지고 안 되면은 두 번째 돌 벌써 장전하고 있을 때 덮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요? 머리를요. 정조준해야죠. 돌 몸뚱이에 맞는다고 해가지고 사자가 죽습니까? 곰이 죽습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적중률 높이기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연습을 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이 돌팔매질을 연습을 했다라는 표현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한테 가서 사울 왕이시여, 제가 양을 잡아가면 그 사자나 곰이나 이 돌 던져가지고 쳐서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저 골리앗 저 할 수 있어요. 아니, 곰도 죽였는데 저까지 거 골리앗 하나 그거 못 죽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있던 거죠. 평상시에 목동으로서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자기가 주어진 목동으로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돌 던지는 기술로 곰을 쓰러뜨렸듯이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지 않았으면 골리앗 쓰러뜨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돌을 던졌던 이게 요긴하게 쓰이네. 곰만 죽이고 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40일 동안 계곡 하나를 놓고 서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블레셋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무런 또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목동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바로 어제까지 사용을 했던 그 돌팔매질 기술 때문에 골리앗 쓰러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갈고 닦지를 않으면 도전도 못했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성경에서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늘 성실합니다. 준비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삶에 임해요. 주인을 기다리는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은 5달란트 남기는 일을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5처녀는 기름 준비하는 단순하고 간단한 일에 충실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일에 충실하고, 다윗은 목동으로서 자기의 본연의 일에 성실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무엘상 16장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소년 목동이 17장에 가서 여전히 목동으로서
양치는 자로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하면서 이 새 성전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 단순한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맡은 일, 본분,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새 성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을 우리는 잘 해야 돼요. 그 기본 중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봉사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주일에 봉사하는 것, 그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겠지요. 모든 성도들로서 기도하는 삶에 집중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새 성전에 가서 본당에서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 상상하지요? 그런데 그 상상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현재 오늘 바로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성실히 참여할 때에 새 성전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예배도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새로운 장소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소가 모든 것을 책임집니까? 아니요. 준비가 결과의 80%를 책임집니다. 그것이 새 성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간절히 사모하세요. 사모할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 그 장소, 그 모든 여건들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빈둥빈둥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 것이라, 그래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실한 자에게 기회를 주시지 성실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금 40kg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금 40kg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빈둥빈둥 놀고만 있는 거죠. 여러분 봉사를 맡은 자들은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일에 기쁨을 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맡으신 일에 성실하실 때에 비로소 새 성전 시대에서도 그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서 큰 열매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장과 선교회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은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냥 시간이 다가와서 내일 목장 있구나 그냥 생각으로만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세요. 물론 성전에 임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 그 매터리얼은 오늘 지금 이미 그 뒤에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전에 기도함으로써 성도들을 다독이면서 우리 함께 모이니까 우리 함께 목장 예배를 드리자고 전화도 해가시면서 준비하세요. 선교회 리더도 당연히 그냥 뭐 다음 날이면은 원래가 있겠거니 하시고 오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희 경우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지난 공동회의 때 그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멘트, 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기 위한 거를 제가 여기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놨다니까요. 그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저도 이걸 보면서 읽어가면서 준비하고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회의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18분의 직분자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보통 18명을 선택할 겁니다라고 당회에서 안을 내놓으면 그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 될까요? 다 안 채워집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했던 대로 18분이 다 준비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이거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도 어루만져 주셨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배에 충실하지를 못하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지를 못하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를 못해서 손을 벌리지를 못해서 만약에 받지를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18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피택되신 18분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가 정말 잘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열매에 맺을 기회를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경제학 용어입니다. 학자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원인의 20%가 결과의 80%를 만든다고 합니다. 원인의 20%가 결과의 80%를 만든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잘 팔리는 제품 20%가 매장 매출의 80%를 차지한답니다. 20%가 매장 매출의 80을 차지한대요. 이게 경제학 용어로서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랍니다. 여러분, 그 여성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겨 입는 옷에 자기가 가장 즐겨 입는 옷의 80%는 옷장에 걸린 옷 중에 20%에 불과하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맨날 그 옷만 입어요. 그 옷만 입는데 그 옷이 옷장문을 딱 열어보면 2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입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뭐 주식 좋아하시는 분이요. 전체 주가 상승률의 80%가 상승 기간의 20% 기간 안에 다 결정이 된대요. 성과의 80%는 근무 시간 중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20%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시간 일하는 것 중에 20%에 집중하면 9시간에 해야 할 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를 보면 나머지 80%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18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거의 한 20%가 조금 못 됩니다. 전체 1, 2부를 합쳐서. 그러나 이 피택자들과 지금 현재 있는 항존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 가운데 성실하게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에 임하는 자세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건신히 올려드리면은 그 20%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나머지 80%에게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20%가 통로가 돼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택자들 여러분들과 직분자들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원인의 20%가 나머지 결과의 80%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예요. 뭐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는 그 법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연구해서 박사들이 만들어낸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서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기회를 붙드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일, 내가 지금 담당하는 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면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그리고 봉사에 임하시는 분들은 봉사에 임하시는 자로서 또한 섬기시는 분들은 섬김에 임하시는 분으로서 내가 리더면 리더로 임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실할 때에 주님께서 새 성전 시대에 놀라우신 풍성한 열매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주님의 그 기회의 때를 누리시고 그리고 더 큰 열매를 함께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